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한 호칭을 사용합니다. 여호와 니시, 그러면 하나님께서 깃발이시다, 우리의 승리자 되신다, 승리의 하나님, 이런 뜻이고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안이 되신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준비해 주신다, 그런 뜻이고, 여호와 라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특별히 여호와 라파 할 때 이 라파는 단순히 육신의 연약함만을 치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것을 모두 표현할 때 라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고백의 표현인 것이죠. 우리는 사실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진다든지 응어리 젖은 게 풀어진다든지, 때로는 아픈 중에, 기도 중에 육신의 병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19세기 영국 개혁주의 목회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시편이 인간의 내면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는 책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시편은 인간의 내면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는 책이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시편 주석에서 시편은 인간 감정의 대변자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시편이 우리 그때 당시 시편을 지은 시인들의 감정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감정을 대변한다, 그렇게 보았고,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거룩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대변함으로써 인간을 위로하는 책이 시편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시인들의 그 감정은 그들만의 감정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느끼는 동일한 감정이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감정도 우리 대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나의 부르짖음으로 알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빈도 시편을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영혼의 해부학이다, 그랬습니다. 마치 거울처럼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샅샅이 보여주는 책이 시편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자 칼빈은 프랑스 사람인데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하는 동안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타국에서 생활하는 자기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시편을 읽으면서, 특별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겼던 그때 당시에 기록한 시편을 읽으면서 삶에 적용하고 위로를 크게 받았다라고 술회하였습니다. 실제로 상담학에서도 시를 통해서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도 합니다. 이걸 시치료, 포이트리 테라피라고도 하는데요. 시는 마음의 고통과 감정을 표현하도록 돕고, 이를 통해서 마음을 치유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시다. 시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의 탄원시들을 예로 들면, 이 탄원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들이 탄원시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쏟아 놓으면서 마음의 위로와 용기와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시편은 시편을 쓴 시인들의 마음의 부르짖음이요 신앙 고백임과 동시에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큰 위로와 공감을 불어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삶이 우리의 삶과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있었거든요. 다윗의 부르짖음이 곧 우리의 부르짖음이고 그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왕으로 멋있게 산 것 같지만 그의 삶은 너무나 피폐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가족 안에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외죠. 막내 아들이라 사랑받았을 것 같은데. 시편 27편 10절을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가정 안에서 사랑받지 못한 거죠. 시편 69편 8절 나의 형제에게는 내가 나그네와 같은 객이 되었고 나의 어머니에게 나는 낯선 사람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를 방문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려고 할 때 그때 다윗만 빼놓고 첫째부터 일곱째까지만 아버지가 부릅니다. 다윗은 빼놓고 부르지 않아요. 사무엘이 이 7명의 형제 외에 더 없느냐 자녀가 그렇게 물었을 때 한 명 더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여기서 막내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하찮은 아주 작은 그런 뜻입니다. 더 자녀가 없냐라고 사무엘이 물었을 때 저 하찮은 볼품없는 자녀가 한 명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버지가. 다윗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첫째 형과 둘째 형이 골리앗과의 전투 있는 그 전쟁에 나갔는데 다윗이 그 첫째 형과 둘째 형을 위문하기 위해서 집에서 음식을 싸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어떠해야겠어요? 동생 왔니?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왔니? 고맙다. 이렇게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형들이 다윗을 꾸짖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을 보면 교만하고 완악하고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라고 하면서 다윗을 꾸짖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왕인 것 같지만 그는 가족들에게 전혀 사랑받지 못했고 마음에는 상처투성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을 때도 그의 가정이 참 아픔이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여러 아내를 두었지만 다 정략 결혼이었고 부부간에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아무도 다윗을 돌보지 않고 그저 이방 여인 아비삭이라고 한 어린아이를 붙여서 다윗의 말년에 다윗을 돌보게 합니다. 다윗의 자녀들에게도 다윗은 올바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죠. 큰아들 암논이 배다른 딸 다말을 범했을 때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꾸짖고 가정의 기강을 바로 세웠어야 하는데 유야무야 덮어버립니다. 그 일 때문에 암논도 다말도 또 다른 아들 압살롬도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쫓아내고 그로 인해서 다윗도 비극적인 수치와 모욕을 경험하게 되죠. 누가 다윗 보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늘 대적들이 있었고 신하들도 그를 배반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인데 가장 믿었던 신하가 배신합니다. 그리고 용감한 장수라고 하는 요압은 왕의 명령을 대놓고 불복종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왕의 권위도 땅에 떨어져서 비참하고 모욕적인 수치를 다윗이 겪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큰 나라를 이루고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린 것 같지만 그의 삶에는 가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다윗의 삶은 상처투성이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삶을 다윗이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왕이라고 하는 멋진 타이틀을 가진 것 같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 아물지 않는 너무나 부끄러운 상처들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근데 이런 아픔을 어떻게 다윗이 극복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의 가정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훌륭한 삶을 그가 살아낼 수 있었을까? 자신의 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깊이 새겨진 마음의 상처들, 수치로부터 그가 어떻게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었을까? 시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조금씩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의 그의 삶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그의 신앙 고백,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시편 60편입니다. 시편 60편을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자막에는 없지만 시편 60편 성경으로 보시면 1절 시작하기 전에 다른 색 글씨로 표제어가 있죠. 시편 60편의 표제어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믹담은 교훈적인 글, 지혜로운 글, 그런 뜻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수산에도새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그러니까 요압이 에돔 소금 골짜기에서 12,000명을 죽였을 그때, 그 전쟁 때, 그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한 시가 시편 60편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나중에 사무엘하 8장에도 역사적인 기록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8장을 보면 다윗이 18,000명을 죽였다, 승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표제어에도 12,000명을 죽인 때 이렇게 승리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1절 말씀 보시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패했던 감정을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이 전쟁에서 처음부터 승리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크게 패했던 거죠. 다윗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어려움과 고통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은 시가 이제 60편인 거예요. 다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한 감정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절에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흩으셨고 우리에게 분노하셨다. 이것이 그때 당시 다윗이 하나님께 가진 감정이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버렸고 하나님께서 나를 흩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분노하고 계신다. 이게 다윗이 가진 감정이에요.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께 이런 감정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분노하십니까? 심판하십니까? 라고 하는 감정을 우리도 하나님께 가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감정도 동일했던 거죠. 10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싸움에 나갈 때 같이 가지도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지도 않으신다는 그런 감정을 서슴없이 다윗이 표현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어쩌면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나의 믿음을 흔드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아픈 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럴 때가 있죠. 예수님도 그런 때가 있으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절규했지 않습니까? 고난이 왜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감기처럼 천재지변처럼 어쩌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늘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은 그래서 어쩌면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늘 우리 곁에 있을 것이기에.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는 그의 책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에서 이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욥 잘 아시잖아요. 욥이 엄청난 고난을 겪죠. 욥이 자신에게 일어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따지죠.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죄 때문이야. 네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건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욥이 겪는 그 고난에 대하여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욥의 세 친구는 집중합니다.
욥은 그래서 나는 죄 짓지 않았어, 나 죄 짓지 않았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죄 짓지 않았다고 이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변명하고 항변합니다. 그런데 욥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그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욥아, 고난이 너의 삶 속에 일어났느냐? 그렇다면 너는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라고 물으십니다. 너의 삶에 지금 고난이 있니? 그렇다면 넌 이 고난 중에 너는 어떻게 할래?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고 고난 중에 너는 어떻게 반응할래?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이런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요. 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 같고 흩으신 것 같고 나에게 진노하신 것 같은 그때에도 그런 감정이 가득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진리의 깃발을 달아주시고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고백합니다. 나에게 다가온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고 흩으신 것 같고 나에게 진노하시는 것 같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나는 이런 고난 중에도 나를 피난처로 인도하시는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해야겠다. 나는 이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반응을 하겠다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그의 고난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다윗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다윗은 원인을 밝히지 않고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기보다 고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결국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견뎌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을 지금에만 시선을 국한하지 않고 자신의 삶 전체로 시선을 넓혀서 삶 전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고백을 통해 그는 어쩌면 가족들에게 대적들에게 겪었던 상처와 불안과 우울과 수치와 분노와 아픔을 그는 극복해낼 수 있었고 그런 신앙을 극복했기에 시편 60편과 같은 멋진 시를 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삶에 어떤 상처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우리에게 여전히 신실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마음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음의 아픈 상처와 아픔까지도 극복하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좀 긴 이야기인데 한 가지 이야기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책 중에 죽고 싶은데 살고 싶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제목이 보통 이렇게 심상치 않죠. 죽고 싶은데 살고 싶다. 그러니까 마음의 병,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섬기시는 미국의 폴 목사님, 한국 이름으로는 김영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쓰신 책에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에 한 토막을 제가 소개해 드리면 이 폴 목사님 미국 가정들을 이렇게 상담하고 이렇게 가정을 치유하시고 돌보시는 일을 하셨는데 한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자마자 티격태격합니다. 야 아들아, 너 왜 이렇게 담배를 피니? 담배 좀 끊어. 너 때문에 온 집안에 좀 담배 냄새 나잖아. 미국에서 아들이 대꾸합니다. 아 지금 밖에 나가서 뒷마당에서 피고 있는데 무슨 담배 냄새라고 그러세요?
문 다 닫고 피는데 아버들이 말대꾸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집에서 담배 피는 사람 너 하나밖에 없어. 옷에도 방에도 거실에도 너만 가까이 오면 근처에 담배 냄새가 진동해. 제발 담배 좀 끊어. 화를 냈습니다. 아들이 기분 나빠서 집에 들어가다가 방 안에 들어가다가 손에 잡히는 컵을 집어 던졌습니다. 아, 이놈의 자식이 버르장머리 없이 너 니네 아버지도 없어? 게을러 터져가지고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고 집안에 있으면 부모 말이라도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놈의 자식 일로 와봐. 그러면서 아들의 어깨를 잡고 돌리는데 아들이 주먹으로 아버지 얼굴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맞고 가만히 계셨겠어요? 몸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집안의 기구들이 부셔지고 깨지는 소리가 밖으로 나갔고 동네 사람들은 또 시작됐구만 하면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이 아들 이름이 호인인데 호인이는 조울증 환자였습니다. 감정교박이 굉장히 심한 그런 질병을 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아버지가 조금만 잔소리하고 하면 그 감정을 어떻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아픈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정신적으로 아프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아들이 게으르고 고생도 해보지 않은 의지가 약한 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폴 목사님이 이 가정의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랑 대화를 시도해 봤어요. 아버님, 우리 아들이 조금 정신적으로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얘는 병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잘못 키워서 그런 거라고. 고생을 하도 안 해서 그런다고. 의지가 박약한 애라고. 아들의 상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사이가 틀어지더니 서로 물건을 주고 집어던지고 아버지와 몸싸움을 하는 지옥과 같은 가족 생활이 몇 년째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 폴 목사님이 이제 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아들아, 무슨 일이 있느냐? 이제 폴 목사님 만나서 호인아, 무슨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차 키도 뺐고 저 밖에도 못 나가게 해요. 그럼 담배라도 펴야 되는데 담배도 못 피게 해요. 그럼 넌 뭘 좋아하니? 저 농구 좋아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종종 올 테니까 나랑 농구나 같이 하자. 이 폴 목사님이 이 호인이 만나서 농구를 했어요. 농구하는 동안에 너는 치료받아야 돼, 아버지랑 대화해야 돼, 약도 먹어야 돼,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농구하고 서로의 삶을 그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느 날 서로 그렇게 농구를 하고 돌아가는데 이 아들이 호인이가 목사님 그냥 감사해요, 모든 게 고맙습니다 라고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내가 저 아버지 다시 만나서 그 아버지를 설득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 아버지가 호인이와 관계가 회복되도록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변화시켜야겠다라고 마음에 다짐하게 되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얼마 후에 폴 목사님은 호인이의 집을 방문해서 아버지와 한 대화를 하다가 한 20분 정도 대화하다가 갑자기 아버지께 제안을 합니다. 아버님, 제가 잠깐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데 성도님이 불편하실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 목사님은 그 아버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폴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이 가정의 치료를 위한 마지막 방법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밖에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버지의 다친 마음, 이 가정에 달리는 상처는 오직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면 치유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목사님이 그 아버지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호인이 아버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들의 아픔과 방황을 지켜보며 괴롭고 답답하고 화도 나고 속도 많이 상하시겠지만 아버지로서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옵소서. 아들이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아버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아들, 방황하고 있는 아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부터 이 가정에 절망과 탄식과 한숨과 분노와 슬픔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호인이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마치고 아버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거죠. 얼마 후에 이 폴 목사님이 호인이 집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어색하지만 아들과 대화도 하려고 하고 또 같이 운동도 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머니한테 물었더니 목사님 기도하시고 난 후에 며칠 후에 호인이 아버지가 호인이에게 찾아가서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가 너에게 몹쓸 짓 많이 했구나. 미안하다. 아빠가 죄 지은 것이 많구나. 내가 아픈 것을 다 아픈 내 걸 내가 무시했고 아빠 생각대로만 행동했구나. 아빠 용서해다오. 아빠의 죄 때문에 네가 아프구나. 그렇게 용서를 구하자 호인이의 마음에도 돌덩이가 하나 사라지는 것 같고 마음에 희망의 빛이 비쳤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그렇게 치유되지 않을 것 같았던 지옥과 같은 가정이 한 영혼의 마음이 한 목사님의 그 기도로 사랑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그 가정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고난이 없기를 바라죠. 고난이 없기를 바라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또다시 고난은 찾아올 것이고 아픔과 상처가 우리 마음에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아픔의 원인을 찾기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믿는 가운데 서로를 향한 상처도 거두어드리고 아팠던 마음과 육신까지도 회복하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런 고난 앞에 또 주님의 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해 주신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가온 고난이 어떤 것인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상처를 갖고 계신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마음의 상처와 고난들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평안만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